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첫 번째로는 매일 전도를 생각하는 제자가 돼야 되겠어요. 네. 평상시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이죠. 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항상 주님이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늘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지구를 내다보면서 네, 인생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시죠.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굉장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늘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구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은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갈 복음 전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께 부름받은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매일 모든 생각 속에 전도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전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다 보게 하셨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함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현장을 가다 보면은 제자들 마음속에 영원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돼 있죠. 현장을 안 본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얘기해도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누군가 하겠지. 뭐 그냥 목사님들이 하겠지. 근데 자기랑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기다려 갈급한 영혼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두루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현장을 보고 나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이번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일도 감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도 감이 있을 텐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또 복음 받을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 들죠. 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예, 전도할 영혼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도 생각이 될 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전도의 진행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현장, 품게 하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영적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죠. 예, 전도를 위한 기도는 결국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부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현장을 하나하나 보내셨어요. 뭐 하더라고요? 전도하도록.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실제로 귀신의 활동이 참 왕성합니다. 예, 현장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와 경제와 또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중화하는 영혼들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어야죠.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떠도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전도가 내 인생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고, 이런 상처, 이런 실패, 또 이런 성공, 이런 응답을 주신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자기의 그 인생에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전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업과 전도가 연결돼요. 여러분의 업은 생계수단이 아니고 전도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나의 현장과 전도. 내가 매주 가는 현장은 거기는 전도 현장이에요. 항상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니까. 네. 그러면 그 현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경계하신 신앙생활 첫 번째 시리즈 설교인데요. 이 마태복음 23장은 내용이 좀 많아서 여섯 일곱 강의로 시리즈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만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야말로 뭐 백성들이 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율법 교사인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했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음. 이제 그 사람들은 선생 되길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작 그들은 그 성경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말만 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죠. 그 말은 옳지만 삶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한 말은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고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친 성경은 따르되 그들의 삶은 따르지 말라. 그렇죠. 뭐 성경 말씀이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되죠. 근데 그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다 거짓 선자라는 얘기죠. 네. 위선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들은 모세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위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네, 오늘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렇다, 장로님이 그렇다, 권사님이 그렇다, 어느 집사님이 그렇다, 뭐 자기 남편이 그렇다, 자기 아내가 그렇다. 남을 자꾸 비판하는데 적용을 해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 바리새인, 내가 그 율법 선생님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바로 이런 위선된 삶을 살고 있는 신자구나. 그래야 말씀 적용이 잘 되고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말만 하는 신자 아닌가요? 네. 자, 이 말만 하고 하는 신자의 신앙생활은요, 자신이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합니다. 자기만 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다도 무거운 짐을 묶어서 지운다고 말씀했어요. 자기는 정작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신앙을 강요하지만 자기는 실천하지 않았고 이러한 신앙은 사실 사람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그런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베드로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즉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 붙잡고 막 적용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데 또 그렇게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말씀이 나의 삶을 쫙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제 체질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순종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매일 삶 오늘을 적용하는 게 좋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매일 그 세 가지를 꼭 쓰세요. 세 줄만 쓰세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삶은 바뀝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다시 비디오를 틀어서 듣고 녹취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게 돼 있고 그게 24 기도로 삶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날인가 완전히 순종 속에 들어간 삶으로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원의 길을 아십니까? 참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여행이요. 또 한 번뿐인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다시 고쳐줄 수 없는 책과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인생은 소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뭐 돈과 명예와 뭐 권력 이런 걸 막 추구하는데 그런 것은 다 일시적이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네, 하나님 없이 그런 걸로 채워져 있으면 그건 불행하고요. 또 하나님 믿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성공을 더 해서 복음을 해서 많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너는 보니까 돈이 생기면 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 쓰니까 내가 너한테는 좀 비책의 경제도 많이 줘야 되겠다. 너는 보니까 자기를 감추고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명예도 좀 줘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굳이 우리한테 복을 쏟아 부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준 분량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러한 것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나는 그러한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 이게 진짜 신자겠죠. 그러나 뭐 여러분이 이왕 사는 인생 그것도 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주시면 5가지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많은 달란트를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5달란트 받은 자가 돼서 5달란트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것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요, 모든 신자가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한테는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기존 교회 다닌 신자가 붙잡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좀 설득할 뿐이지 진짜 불신자를 만나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제 대학생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이 메시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막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전할까 늘 그랬단 말이죠. 그걸 내가 준비를 한 다음부터 사실상 저한테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한뭐 20개 정도? 예, 그게 탁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계속 전도할 문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마다 갖춰지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지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바로 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다른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살고 새는 하늘을 날며 살아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적 그런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줬어요. 왕적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을 관리했고, 그렇죠? 경작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다 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의 권세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낫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축복을 아담이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인간은 다 파괴하고 결국 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 속아서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우상을 숭배하니 인간에게는 정신 문제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불안, 두려움, 염려, 우울, 시기, 질투 계속 들어오는 그러니 사는 삶이 끊임없이 갈등의 삶이 되죠. 사람과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일로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고 그러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철학도 연구해보고 지식도 쌓아보고 그걸로 영적인 답이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요. 세상 지식 갖고는 절대 이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 알 수도 없고, 그죠? 이 죄의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죄를 더 많이 짓지,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의를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마귀를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붙잡히는 운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오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죽으셨어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나중에 믿을 게 이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자랑할 수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만 주어진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오늘 저를 진리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어 보시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경이 증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영접한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사죄의 확신을 얻게 돼요. 성령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의 길은 뭐냐? 인생에게 우리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형수라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죽는 사형수한테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 지옥 가서 영원히 죽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누리시고 저희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때는 전도 성령인도 받는 캠프팀 구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인도 받아서 이제 지역을 전도하는 캠프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국에도 시작이 됐고 해외 곳곳의 지교회도 여러분들이 팀 구성이니까 함께 캠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 운동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한 지역, 한 나라가 살아가는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이요. 팀 구성이 전부죠. 네. 무엇을 위해, 무엇은 목적으로 팀 구성이 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팀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금요 예배 때는 야곱의 유언과 축원이었어요.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언약을 놓치지 않았고 믿음 안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로 그 언약을 믿음을 전달해요. 그걸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마지막에 하나하나 축복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미래를 예언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야곱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대로 축복을 했는데 진짜 그대로 다 됐어요.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다 볼 수 있어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연약하여 실수할 것도 있고 아직도 부족한 인격이지만 언젠가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성장해서 쓰임받게 될 일이 올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런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미션은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네, 그걸 찾아내면 그 속에서 기도가 되고 응답이 돼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찾아냈는데 첫 번째가 평생의 미션입니다. 제가 평생 해야 될 미션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네, 그걸 구체적으로 CVDIP로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게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미션이 확실히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게 확실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의 열매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업에 대한 미션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업을 주셨습니까?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미션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응답받은 바울이나 또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 미션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신 언약들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고 응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한 달, 7월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 캐나다 지교 헌신 예배로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2부에는 또 캐나다 선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예배 가운데 북미, 캐나다, 복음화에 중요한 분들이 열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밤에 또 내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복된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평생의 인생의 여정 위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 밤 되세요.